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뿔 꾸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용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젯밤에 꿈꾸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들이 꾸는 꿈은 80%가 개꿈이에요. 개꿈.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꿈에 나일강의 강가에 서 있는데 꿈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 왕이 꿈 얘기.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여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 소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네 농장에 가보면은 소가 정말 아름답고 이뻐요. 아주 살이 쪄가지고 투실투실하게. 그런데 소가 삐쩍 그 옆에 몇 개월 전에 그 옆에 망한 집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소가 빼싹 말라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농장이 바로 장로님 옆집 농장이 있었는데 소가 아름답다는 것은 살이 찌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소는 살이 찌고 막 튼튼해 힘이 좋은데 그 빼시야 말는 그 7 암소가 살이 찌고 퉁퉁한 그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바로 임금이 눈을 붙였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이렇게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벼루 얘기하면은 한 포기에서 7 줄기가 나온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충실하고 튼튼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예, 나쁜 꿈 같아. 그래 왕이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도 꿈을 꾸고 나면 이게 무슨 꿈이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어째 불길한 생각이 드네. 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아주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몽하라. 누구든지 이 꿈을 해몽하라고 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감옥에 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복직할 거요 했는데 그 말대로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도 함께 들어왔는데 당신은 매달릴 거요 했는데 그는 매달려서 처형을 당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이 예언을 했는데 그 꿈을 그대로 맞췄다고 하니까 바로 가서 들여오라 해가지고 요셉이 그 바로 이 꿈을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요셉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몽을 하였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꾸었던 꿈은 30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 혹시 기억합니까? 네. 볕단에 세워놨는데 형들이 볕단이 전부 다 저보고 절하더이 나이다. 누워야 이놈의 새끼? 하고 꿀밥 먹고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근데 요셉이 또 한 번을 또 꿈을 꾸니까 11별과 해와 달과, 해와 달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또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바로 17살에 꾼 꿈이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것은 비전, 내가 큰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통한 꿈이 아니고 그런 것은 무슨 꿈이라고 그랬죠? 개꿈. 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과 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입니다. 그 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기 원하는 꿈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그런 것은 주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꿈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은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우리 가정의 생명과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우리 가문과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 성경의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화나 연극이나 연습곡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각본이 있어요. 다 그 작가가 다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연출하고 그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에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각본 속에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 제가 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냥 훈련 없이 연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복을 복 받으라고 복덩이를 딱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금덩어리 안에 탁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다쳤는데 우리 권사님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이제 청춘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69인데 저는 지금도 40대 50대 같은데 나이는 69세거든요. 맞구나. 내가 청춘이 아니구나.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스크레데스가. 저 자신을 몰랐어. 저는 항상 그냥 지금도 젊은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도 이길 것 같고 싸움을 해도 이길 것 같고 뭐를 해도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내가 옛날의 윤여셉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일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뜻대로 안 이루어지거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었습니다. 자기는 17살에 꿈을 꿨을 때 우리 형님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 11별이 다 나에게 절할 때는 야, 나는 굉장히 크게 쓰여질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가까이 종살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2년여 동안에 감옥에서 죄수로도 살았습니다. 왜 그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마 믿음이 적은 우리 김판선 집사님들이 이렇게 내 목사가 저렇게 자꾸 다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보세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가꾼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나? 아니 종살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열심히 그 가정 일을 도왔더니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나? 우리가 보기에는 생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생고생이 아닙니다. 감옥살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것이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 쓸데없는 그 허송세월한 기간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장차 필요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곳에 끄집어 넣고 공부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저도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로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고난 속에서 감옥에 가서 애굽 언어를 배웠고 애굽 문화도 배웠고 애굽의 정치, 아까 말했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의 왕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관들이에요. 아주 왕의 측근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도 배웠고 애굽의 문화도 배웠고 애굽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리더십도 감옥살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통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도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백성들이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무능한 지도자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 요셉을 종살이로 살면서 애굽에 보내면서 가진 모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셉이 나이 17세에 고난의 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에 그래서 훈련시켰고 13년 만에 애굽의 2인자로서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고난을 다 주셔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셉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꿈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왕에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첫째, 왕이시여 이제 꿈을 해몽을 하는데 첫 번째 살진 일곱 암소는 일곱 해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풍년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그것은 그 암소는 일곱 흉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앞으로 일곱 해 동안에 풍년이 들고 그 후에는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첫째로 세 가지를 조건을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명철하고 총명한 일꾼을 뽑아서 둘째로 각 지역마다 이 모든 것을 감독할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 해 풍년이 다가오면은 수확량의 5분의 1을 모아서 각 지역에 있는 창고에 쌓아 저장해 두어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그 꿈의 해몽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대비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요셉의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나라가 잘 되려면 회사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좋은 일꾼을 뽑아서 세우면은 나라도 잘 되는 거고 즉 회사도 잘 되는 거고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감동을 받고 그를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의 지혜와 능력은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속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면 그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바로왕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감동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자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자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북한에 뭐 우물을 투척했느니 뭐 미사일을 발사했느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남한에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북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김정은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김정은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저거 가지고 땡깡 노는 거요. 땡깡 부리면 또 좀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그렇게 쌀도 좀 주고 돈도 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건 이제 지난 주간에 준비한 건데 수요일에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먼저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분이 또 파스를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헌금도 하시고요. 그래.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 교회 지난번 거금을 가지고 이제 헌금할 거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드리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줬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이런 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 교회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교회를 막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드리라고 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교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느냐. 낮아지고 그런 고난의 훈련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요셉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힘든 훈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세 번이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39장 22절부터 3절 오늘 본문 전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계시고 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만 본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에 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에게 죄인 신분인데도 이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서 그가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다가 그 학교를 잘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꿈을 꾸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을 마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총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